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땅이 부족한 나라, 땅이 좁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200여 국 중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땅 크기로 치면은 109번째 땅 넓이를 가진 나라입니다. 땅 크기로는 100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좁은 국토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많은 지역을 독립을 시켜 주었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국토 면적에 우리 대한민국은 17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적습니다. 가까이 있는 중국, 미국 거의 국토 면적이 비슷합니다. 중국, 미국에 비하면 우리 땅은 9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LA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이 한 주의 넓이가 우리 대한민국 땅 넓이의 4배가 넘습니다. 정말로 좁은 나라입니다. 손바닥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이 소중합니다. 땅에 대한 미련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땅을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땅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놀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시골에 가면 들어가다가 논밭들이 이렇게 파종하지 않는 논밭들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그만한 땅도 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논둑에도 콩을 심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에도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에서 텃밭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파트 안에도, 아파트 화단에도 고추를 심고 파를 심고 상추를 심어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땅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갖다 놓고 거기에 고추 심고 상추 심어서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땅에 대한 미련이 많습니다. 워낙 땅이 좁으니까 땅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수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새만금 방조제, 시와 방조제, 이런 방조제는 엄청난 넓이의 방조제입니다. 몇 조 원을 들여서, 반대도 많이 있었지만 안 된다, 우리가 땅이 좁아서 어떻게 하든지 땅을 넓혀야 된다 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방조제 공사를 하고 간척 사업을 했습니다. 시와 방조제로 넓어진 땅이 얼마나 되느냐? 여의도의 58배나 됩니다. 5만 헥타르가 넘습니다. 새만금 방조제로 4만 헥타르가 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 9만 얼마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요 10만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방조제를 하도 쌓고 간척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부족하다가 보니까 더 넓혀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땅만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넓혀야 한다. 어디 없냐? 값싼 땅 없냐? 눈을 돌렸습니다.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아르헨티나, 브라질 땅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좁은 땅에 여기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농사를 지어도 비옥한 땅, 브라질,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땅을 임대해 놓았다, 사놓았다. 그러니까 그리로 이민 가면 된다, 거기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농업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때에 투자한 그 땅 넓이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만 헥타르가 넘는 어마어마한 땅 농사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사업은 스탑이 되고 80년대 들어오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는 민간 주도로 땅을 넓혔습니다. 미국의 땅을 임대하고 러시아의 연해주에 투자를 해서 땅을 넓히고 옥수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SK입니다만 성경에서 옛날에 90년대에 미국 워싱턴주, 미국 수도 워싱턴이 말고 시애틀 부근의 워싱턴주, 아주 추운 곳입니다. 미국 사람들도요, 춥고 또 여름에 일조량이 적어서 농사를 포기한 곳, 버려진 땅 1000만 평을 임대를 했습니다. 옥수수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성공할 것 같으면 미국 사람이 했을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옥수수 농장 1,000만 평 임대해서 몇 년 하다가 그냥 묵혀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 좁지만 그 중에서도 70%가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쓸만한 땅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포항 지역은 괜찮은 편입니다. 강원도 가면 90%가 산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땅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땅이어도 같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은 농사를 지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심고 뿌리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뿌린 씨앗도 거둘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두어 드릴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입니다. 땅이 좋아야 합니다. 땅이 나쁘면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땅이면 아무리 힘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에는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채집해서 살았습니다. 사냥해서 살았습니다. 있는 짐승 잡아먹고 있는 열매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양식이 부족해졌습니다. 목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떼, 양떼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떼, 양떼가 참 좋은데 사람들이 풀을 먹는 것보다 고기 먹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키우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키우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도요, 돼지 같은 것은 한 번에 10마리, 12마리, 13마리 새끼를 낳습니다마는 소나 이런 정말 우리가 값지게 생각하는 짐승들을 보면 한 마리밖에 낳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쳐서 한 마리밖에 낳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증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농사 짓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좋은 땅에 뿌리기만 하면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땅이 좋아도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1년에 2모작 하면 자랍니다. 2번 씨를 뿌려서 수확하면 무엇을 뿌리든지 보리 또 벼 이렇게 해서 2번 수확하면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더운 열대지방 베트남 이런 곳에는 3번까지 벼농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알았습니다. 진짜 남쪽에 더운 데는 1년에 벼농사만 4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벼농사만 4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자 좋아하십니까? 코코넛. 그래서 저도 열대지방에 가면 코코넛 낭만적 아니에요. 그게 또 언제 떨어지면 또 머리가 또 이렇게 다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쳐다보면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저거 몇 년에 한 번씩 수확하냐고.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코코넛 열매는 1년에 우리 동네는 3번 따먹습니다. 그렇게 큰 코코넛 열매가 하여간에 땅이 좋으면 기후가 되면 꽃이 피면 돌아서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꽃이 피면 돌아서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필리핀에 갔습니다. 상추가 너무 맛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그 삼겹살 집에 가서 무한 리필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 대접 상추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의심스러워서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혹시 이 상추 약 친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절대로 약 안 친다고. 우리가 키운 거라고. 그리고 필리핀에 약 칠 돈이 어디 있냐고.
그냥 키운다고. 아니 약을 안 치면 벌레가 다 먹는데 어떻게 그러냐니까. 선생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땅이 얼마나 좋은지 기후가 얼마나 좋은지 벌레한테 소문나기 전에 다 커버린다는 겁니다. 벌레가 와서 달려들기 전에, 벌레한테 소문나기 전에 이미 다 커서 하루에 얼마나 크는지 아십니까? 며칠만 하면 다 커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땅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최고의 잣대는 땅입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힘들어도 좋은 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땅, 힘 있는 땅, 농사짓기 좋은 땅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거름도 하고 퇴비도 하고. 여러분 말이 거름 퇴비지요.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농부는 땅에 좋다면 똥이라도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힘을 얻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에. 가짜 농부, 신통치 않는 농부들은 그냥 비료, 약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름에서 좋은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료 먹여서 약 쳐서 거둔 열매와 유기농, 정말 땅이 제대로 열매를 맺은 그 열매는 맛이 다른 겁니다. 가격도 다른 거예요. 요즘 마트로 가도요, 약 쳐서 한 것과 약 쳐서 한 것은 표시 안 해놓습니다. 그런데 약 안 친 것은 표기합니다. 비료 안 준 것은 포기합니다. 유기농이라고. 비쌉니다. 그래도요 맛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열매를 찾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땅만 좋으면 무엇을 해도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꾸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밭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쁨,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은혜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기절에도 보면 천국 복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천국의 은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밭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은 밭,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밭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배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밭과 그렇지 못한 밭,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참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밭,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고 은혜 받고 구원 얻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열매 맺기에 합당치 못한 세 가지 밭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도 기쁨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가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밟고 또 밟았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단단하게 굳어진 밭에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려도 싹이 틔워지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런 딱딱한 밭, 부드럽지 못한 딱딱한 밭, 빵점짜리 밭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야 좋습니다. 딱딱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음식도요, 딱딱한 음식 좋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과일도 딱딱한 과일 좋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과일 좋습니다. 사람도 딱딱한 사람 좋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차도남 좋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가져도요, 억만금을 가져도 마음이 딱딱하고 눈빛이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 좋지 않습니다. 인물 좀 못생기고 돈 없어도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딱딱한 것 같습니까? 부드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요. 이래도요, 저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웃지 마세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카스테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운데 씨앗을 뿌려야 뿌리가 납니다. 싹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기쁨이 없지? 왜 감동이 없지? 나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나는 뭔 말인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왜 그렇지?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밟고 또 밟고 또 밟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씨 뿌리기에 합당치 못한 딱딱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사탄이 공략하기에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뿌리가 내 마음에 내려야 하는데 뿌리가 당장 내리지 못하니 사탄이 와서 그냥 탁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일 빵점짜리 사람, 제일 빵점짜리 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단단한 교인, 부드럽지 못한 딱딱한 교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고 성도들 간에 좀 너무 딱딱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사람 가까이 하면서 좀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말씨도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단단하고 딱딱한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은 납니다. 문제는 싹은 나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하는데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싹은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든든하게 자라면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더 왕성하게 크는데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 뿌리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니 햇빛을 쪼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식물을 옮겨 심을 때, 특히 채소나 연약한 식물을 옮겨 심을 때 햇볕이 쨍쨍할 때 옮겨 심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비 오는 날 옮겨 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비를 맞고 뿌리를 내린 후에는, 뿌리가 내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햇볕이 쪼여지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까? 돌 때문에. 돌이 너무 많아서, 돌밭에서 뿌리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사라지지 못하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데, 딱 나가게 되면 세상에 웬 돌이 그렇게 많은지, 돌밭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이 돌 때문에 뿌리가 내려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돌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돌은 돌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돌, 작은 돌, 성한 땅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돌이 많습니다. 문만 딱 열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돌입니다. 농부는요,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을 주워내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밭에 가보시면 돌 무더기를 싸놓고 밭을 개간했던 것처럼 돌 있는 대로 주워내어야 합니다. 그 돌을 주워내지 못하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이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내 욕심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편리하게 생각하고 실용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들, 세상의 상식, 이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 이것이 바로 크고 작은 돌이 되어서 내 은혜에, 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돌이었습니다. 철학이 돌이고, 직장이 돌이고, 가정이 돌이고,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데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이 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혹시 좌파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적은 맞습니다. 공산주의, 기독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적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뭐냐?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편리주의라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아니,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말씀 꼭 읽어야 되나? 아니, 편하게 좀 하자. 아니, 성경 말씀 읽기도 너무너무 힘드는데, 눈도 좀 찌뿌듯한데, 아니, 꼭 읽어야 되나? 읽지 않고 유튜브 들고 그냥 잠을 자도 그냥 들려주는데, 어떤 분이요, 성경을 엄청나게 독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계속 읽어도, 잠 안 자지 않고 읽어도 그렇게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읽었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 집에 가면 유튜브로 성경 말씀을 계속 틀어놓는데, 자면서도 틀어놓고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고, 그게 성경 1독했다 2독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1독이든 편리주의예요. 편리주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막는 돌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육신의 돌들, 여러분들의 은혜의 밭에 숨겨져 있는, 축복의 밭에 숨겨져 있는 돌들을 주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돌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면 아낌없이 주어서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밭에, 가시밭에 어쩌다가 곡식 씨앗이 뿌려지면 자랍니다. 뿌리도 내리고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제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보리가 보리밭에 뿌려져야 하는데 보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농부가 잘못해서 옆에 잡초밭에 뿌려졌습니다. 싹이 나서 보리가 자랍니다. 모양은 보리인데 보리밭에 제대로 자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알, 두 알, 몇 알은 없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형편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시떨기 밭의 농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잡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농사에 잡초가 있습니다. 뽑아버려야 할 잡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염려와 유혹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한편으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겁박하는 겁니다.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유혹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세상의 염려 100만 번 해도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다가 안 되면 겁박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근심에 쌓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 근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여러분, 아무리 근심이 있어도, 아무리 염려가 나를 겁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했습니다. 바울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서 자기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유혹의 길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유럽을 가장 먼저 통일했던 사람 알렉산더 대왕,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사람이 진시황이라 하면 유럽 대륙을 최초로 통일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30세도 되기 전에 유럽을 통일했습니다. 대단한 영웅입니다. 유럽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동방으로 인도까지 정벌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요, 원정을 떠났다가 32살에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관으로 실려서 고향 땅으로 오는데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그리고 손을 내어놓아라.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래 예법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올가맵니다. 손은요, 특별히 손은 더 꽁꽁 올가맵니다. 혹시나 잘못돼서 살아나서 손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 다 기절을 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살아나도 혹시나 얻지 못하게, 또 이게 손이 자꾸 벌어지면 장내에 관에 넣는데 이게 지장이 되니까 꽁꽁 올가맥습니다. 꽁꽁 올가.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 내 관 양쪽에 구멍을 파라. 손을 내어놓아라. 야, 여러분, 그래 가다가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손이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 확 잡으면 이게 어떻게 진짜 간 떨어질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하라 했을까? 내가 세상을 제패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뭘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시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얼마나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한 세상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미련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하게 기쁨으로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병행기절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에 거짓이 횡행하지만 거짓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7푼이 8푼이 이야기 있습니다. 7푼이 8푼이가 친구인데 어느 날 둘이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7푼이가 나무를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8푼이 보면 어떡할까 해서 이 7푼이가 땅을 파고 보물을 묻었습니다. 묻어놓고 보니까 혹시 못 찾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한자 써놓았답니다. 여기에 7푼이가 보물을 묻지 않았다. 이걸 8푼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7푼이가 가고 난 다음에 밤에 와서 땅을 팠습니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았답니다. 나 8푼이는 절대로 이 보물을 가져가지 않았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보면 들통납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막 머리를 들리고 해가지고 거짓말하지만 들통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막 엄마 아빠 속이려고 하지만 엄마 아빠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속아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착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았을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말씀하면 내 마음밭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시험 들지 말고 좋게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아무개 권사가 좋고 아무개 집사가 좋은데, 하나님이 좋아서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힘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한다고 다 1등 합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다, 책 본다고 다 이해가 됩니까? 책 보아도 이해가 되지 못하고 공부한다고 다 1등 하지 못합니다. 1등 안 되니까 치아 버리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1등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책을 붙잡고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해가 되고 하다가 보면 1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기는 겁니다. 힘들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00세 넘은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100세가 넘게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선생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이 100세 넘은 선생님을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여보게, 아직 내 인생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네. 100세가 넘어도요, 아직도 남은 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인생이 멋져지는 겁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기다려도 되지 않아.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마음 가지셔서 이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